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사람이 듣는 것이고 기도는 누가 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찬송은 사람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들으시라고. 그래서 설교는 사람이 듣지만 설교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사람이 듣는 것이고 기도는 들을수록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또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찬송을 많이 하면 기적이 또 많이 일어난다라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 찬송을 하면은 마음이 또 달라지고 기뻐지고 그렇게 항상 찬송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으로 믿음과 역사 그런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하도 답답하니까 지나간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았다. 그러면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홍수로 홍수라고 하는 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홍수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비가 어떻게 왔느냐? 그 당시에는 요즘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는 땅에서도 또 이렇게 비가 올라왔어요. 물이 올라온 거죠. 비는 물이니까. 이렇게 밑에서 막 올라오고 샘물이 막 터지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온통 물바다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물바다가 되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살아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소용없어요. 다 물에 팡 그냥 잠기니까.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를 만드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잠수함 같은 거. 그러니까 잠수함은 물속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튼튼한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물만 있는 동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만 있는 동네에서는 좋은 집도 궁전도 다 필요 없고 배가 있어야 돼요. 기차 같은 것도 필요가 없고 비행기도 필요가 없고 배가 있어야 돼요. 물에서 동동 떠야 되니까. 그래서 방주라고 그래요. 그걸 그 배 이름을 방주라고 해서 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남으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120년이 걸렸는데 1년이면은 365일인데 10년이면은 며칠에 거기다 100년이면 며칠에 그 계산 따지기 그 계산기로 따져야 되잖아요. 복잡하니까 120년 120년이면은 사람이 일생 동안 살다가 요즘 120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살아가지고 막 900살, 969살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당시에 120년은 그들한테 뭐 별거 아니겠죠. 요즘 사람으로 120년이면은 한 사람 일생 동안 살다가 100년이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그걸 배를 다 짓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래도 더 몇백 년을 살기 때문에 120년 동안 그걸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12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만든다고 저렇게 하느냐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냐고 그래서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노아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믿겠다. 그런데 120년 딱 돼가지고 비를 막 쏟아내고 비도 그 부족해서 땅 속에서 물이 막 솟아나게 하고 막 샘물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온통 물바다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아가 경험을 하고 시키는 대로 그 배에다가 두 마리씩 그러니까 암수와 수컷 이렇게 전부 다 두 마리씩을 이제 넣으라고 사람은 노아의 8식구 왜 8식구냐 노아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 3명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왜 결혼을 시켰냐? 둘씩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호랑이도 암수 또 수컷 2마리씩. 그게 사람도 자기 아들들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120년 안에 결혼시키냐고 아마 짝 맞추냐고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아들 며느리 아들이 셋인데 그 며느리하고 하니까 전부 몇 명이에요? 둘씩 노아 부부 그러니까 8명이잖아요. 그 8식구가 구원받았다라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둘씩 보내라고 암컷과 수컷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가정에는 또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전부 결혼을 시켜서 다행히 자녀는 또 낳지가 않았어요. 큰아들 결혼시키면은 셋째 아들 결혼시킬 때면은 큰아들은 벌써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빨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막 한 몇 달 사이로 3사람을 다 결혼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았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큰아들이 그렇게 8식구가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노아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노아 살기 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더니 하나님하고 자기는 늘 같이 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소원이 그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죽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 동행해서 같이 갔더라. 할렐루야. 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들은 꿈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500년대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로 계속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을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예수를 믿는 우리 말로는 천주교 그 교황청이 너무 엉터리로 하게 되어지니까 1500년대 지금은 2023년이 되어졌잖아요. 2023년이나 됐는데 1500년 되면은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요? 2000년이면 500년 전이고 이 20년이니까 한 500년 520 몇 년이 되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돈을 내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사람을 구원을 시키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돈 받고 구원시키는 것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를 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찬송을 아까 복음상가를 하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마틴 루터가 95개의 그 조항을 틀렸다라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써붙여가지고 비덴베르크 대학의 안에 있는 교회에다가 성체교회라고 했는데 교회 대문에다가 써붙였잖아요. 95개 조항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서기로 1517년이에요. 그때가 1517년. 그런데 이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전부 신부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아주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틴 루터가 아주 그 종교 개혁을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언제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7년에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교회 사람들은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결혼은 언제 하느냐? 1525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그 장면도 정말 이상하게 그 이제 수녀들이 있잖아요.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수녀들도 있고 신부들도 살고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다니까 마틴 루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감동을 받은 수녀들이 9명이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나와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수도원에 있다가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수도해야 될 그 수녀들, 시집 안 간 처녀들이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9명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너무 멋지니까 마틴 루터 뜻에 따라서 수도원에서 도망을 나와요. 도망을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으니까 생선을 실어 날르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그때로 말하면 자동차가 없으니까 마차가 생선 실어 날르는 마차가 있어요. 그 마차가 커가지고 이렇게 다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누가 들었는지 모르는 텐트를 쳐놓으니까 이 9명의 수녀 처녀들이 그걸 타고서 생선 실어 날르는 마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생선 실어 날르는 마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속 안에 숨어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9명이.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한테 와가지고 나도 당신네들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수도원이 싫어서 나왔다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느니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신부들 가정 생활도 개혁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짝을 맞춰준 거예요. 야, 너희들 결혼하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같이 살으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중매를 해가지고 다 해줬는데 한 명이 남잖아요. 8명을 다 해줬는데 한 명이 딱 남았는데 한 명이 남게 된 것은 왜 남게 되어졌냐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이 다 싫어를 해. 아이 그냥 그때나 이때나 얼굴이 예뻐야지 얼른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덜 이쁜 사람인가 봐. 그래서 막 광도뼈가 나오고 모양새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별로 안 이쁘니까 마틴 루터가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나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뭐냐 하면은 카타리나 폰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인인데 그 여인이 야 너는 아무한테 어떻게 왜 시집을 못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남았으니까 안 되잖아요. 9명 중에서 8명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명 남아서 근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차이가 나.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는 42살이고 이 여자는 26살이에요. 몇 살 차이? 16살 차이. 제가 계속 빠르죠. 그러니까 16살 차이가 되어져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공평하게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그래서 아들 셋, 딸을 셋을 낳게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약시대에 노아하고 같이 똑같이 아들 셋 낳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아들 셋만 낳은 게 아니라 공평하게 딸도 셋을 낳게 했다고. 딸 셋을 낳고는 욥과 같이 욥이 딸을 셋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또 딸 셋을 줘서 아주 고맙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묘하게 그렇게 일을 해 주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는데 식구가 많아가지고 애들도 6명이나 되어지는 데다가 또 조카들도 있고 또 친구들이 또 먼저 죽어가지고 고아가 된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까지 데려다가 살다가 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에 대해서는 부인한테만 맡겨놓고 자기는 그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하루는 생활이 너무 어려운지 뭐 어쨌는지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서 엉엉 울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왜 상복을 입고 엉엉 우니까 누가 죽었냐고. 그래서 예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서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미쳤나?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가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그냥 뭐 그렇게 죽을 맛으로 살고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지 않은 이상에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여보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았다고. 그러면 당신이 힘을 내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고 그 분을 믿지 않고서
맨날 툴툴거리고 그렇게 불평만 하고 찡찡거리고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그 부인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나이다. 우리 부인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이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찡찡거리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가 힘없는 사람같이 살지 아니하고 아주 힘을 불끈 내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이러면서 다시 힘을 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을 얻기는 진짜 잘 얻은 거예요. 나이는 16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때서부터 부인을 받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부인은 다른 부인하고 아주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완전히 우리 부인한테 사슬에 매인 것 같이 그래서 그 라틴어로 케테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나는 부인한테 사슬에 매였다라고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얼마나 부인을 이제 신뢰하고 믿었으면은 내가 매여서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인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나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것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이제 이삭이 17살이나 15살 정도 됐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각을 떠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잘라서 이렇게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드리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죽은 자라도 살리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벌써 부활할 것을 믿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직접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고 이걸로 제물을 삼고 아들은 살리라. 그렇게 해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정도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줄을 믿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게 대단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지금 20절 말씀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 축복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삭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고 이게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살면서 뭐 100배의 농사도 짓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자기 이제 눈이 어둬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다가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자기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 일이 자기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걸로 여기 나와 있어요. 다른 걸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삭이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믿음으로 한 일이 축복 기도해 준 일이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히 여기고 있는데 경히 여길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그 축복 기도해 주고 막 엄마가 아빠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렇게 했는데 인정을 해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야곱은 두 가지 일을 잘했어요. 뭘 잘했느냐?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하는 걸 배우고 자기도 자녀들에게 요셉을 비롯해서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 예언을 그 12아들에게 전부 다 축복 기도,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보통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여기에 또 나타나 있잖아요. 야곱한테도.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한 것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한 일은 돌배 위에 잠자다가도 꿈을 꾸고 천사가 사닥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딱 꿈 깨고 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돌 기둥길을 세우고 놓고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그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만들어지고, 베델 그 예배하는 장소, 그걸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으로 한 일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었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할렐루야. 요셉이 믿음으로 잘한 일은 자기가 그들에게 기도해 준 것 내용 중에서 요셉이 어디 가서 살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애굽 땅에서 살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떠날 것이다. 떠난다. 믿음으로 가서 살라라고 떠나라.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이 뼈를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거기에 묻었는데 거기다 옮겨주라. 이게 믿음으로 거기다 갖다가 옮겨놓게 되어지면 자기의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요셉이 한 것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탕자의 비유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뭐예요? 중요한 것이 그 방탕에서 딴 동네에 가서 살았지만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이 돌아오는 일을 잘하는, 그게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바깥에서 살다가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한테 돌아오는 일을, 그걸 갖다가 요셉이 잘했다는 거예요. 살기는 애굽 땅에 가서 살았지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올 것을,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너무너무 믿음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 요셉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탕자의 비유는 다시 돌아오는 걸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아들을 셋 낳고 딸을 둘을 낳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좀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됐으면 하는 게 그 목사님의 바람이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한 명도 목사가 되지가 않고, 딸 둘 중에서 막내딸이 아버지가 정말 너무너무 목회할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생각을 해서 그 딸이 이하대학교를 나왔는데 이하대학교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 또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 설교한 거 모두 다 캐첩을 해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있다가 정말 시골에 봉사하러 갔다가 목사를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 뒤를 위해서 사모를 해야 되겠다라고, 최소한도 목사는 못 돼도 사모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름받으면 나도 목사라도 해야 돼. 자기 오빠들 언니들이 하나도 안 하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걸 눈으로 봤어요. 참. 또 한 가지는 아주 대형교회, 큰 그 교회 목사님인데 그 동생은 선교사로 저 케냐에 나가가지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해.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시니까 자기 동생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줘. 돈으로 좀 많이 좀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동생은 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도와줘.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안 됐잖아요. 돈으로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그 동생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어졌는데 정말 좋잖아요. 요즘에 75세 된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갔다 오더니 난 이제 노인정에 안 간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왜 75세가 되어져가지고 노인정에 가면은 심심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형들이 너무 심부름을 많이 시킨다. 노인정에 가니까 형들이 더 많더래요. 자기가 75세가 먹었으면 자기가 그래도 할아버지인 척하고 갔더니 막 80살, 90살짜리가 있어가지고 이봐 너는 저기 청소나 좀 하고 심부름 좀 하라고 맨날 시켜서 아이고 나 저 노인정에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그랬다 그래.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죽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서 이제 막 구급차로 실어갔잖아요. 실어가는 중에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한참 가다가 이 할아버지가 도로 살아났어요. 할머니가 뒤쫓아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얼른 안 나니까 막 손짓으로 할아버지가, 야, 할멈, 나 도로 살았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아니, 죽었던구만. 왜 또 살았는가? 해가지고. 그러더니 하도 할아버지가 나 살았다라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침대에 누워있는 발을 툭툭 치면서, 이봐, 영감. 아이, 저희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도로 왜 살아나가지고 왜 말이 많냐고. 세상에 요즘 그런 세상이래요. 할머니도 자기가 그냥 뒤치다거리 하기 싫으니까 죽었으면 그냥 죽었나 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 아니,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자꾸 말이 많냐고. 아, 내가 도로 살아났다라고 그래도 믿지를 않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 세상에 살아간다 그래요. 한 번은 이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하면서 보니까 쥐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쥐를 막 쫓아갔더니 이 쥐가 어떻게 빨랐는지 그냥 쥐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야옹 야옹 해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고양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1개국 말만 알아가지고 요즘 못 먹고 산다고 2개국 말은 해야 된다고 그 구멍 앞에서 멍 하고 한 5-6번을 소리를 질렀더니 이 쥐가 생각할 때 야옹이가 어디로 도망가고 멍멍이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나오려고 해서가 딱 머리를 내미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고양이가 발톱으로 콱 잡아가지고 잡아먹고 하는 말이, 야, 요즘은 1개국 말 가지고는 못 먹고 살겠다. 2개국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야옹 소리도 하고 멍멍 소리도 했는데 요즘은 멍멍 소리도 아주 멍멍이 하는 소리를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쥐를 잡아먹었다라고 그러는 것처럼 요즘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자기 힘만 믿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 힘을 믿고 2가지 힘으로 살아가야지 2가지 말로 살아가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2가지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도 살지만 하나님 힘으로도 살아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 믿을 것도 없고 할아버지 믿을 것도 없고 믿을 게 못 돼.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라도 우리를 돌봐주시겠노라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돌봐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돌봐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2가지 일 속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슬픈 일 만날 때가 있고 기쁜 일 만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2가지 일들 속 안에서 살아가요. 그냥 어떤 때는 막 슬퍼가지고 어떤 때는 막 기뻐가지고 그러는데 2가지로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은 1가지 일로 살아가라 그래. 늘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슬퍼할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2가지 일들 속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기쁘구나. 결론은 참 기쁘구나. 참 즐거운 날이다. 43장 찬송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즐거운 안식할 날 너무너무 기쁘구나. 그게 안식일 날 주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찬송가 43장은 집에 가서 부르도록 하시고, 우리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 또 이삭과 야곱, 요게벳, 또 모세, 다윗, 또 느헤미야, 여호사밧, 또 신약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사오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